이제 날씨가 이제 차가워져서 겨울이 왔다는 걸 실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건강 잘 지키세요. 인사합니다. 다음 주일이 사랑의 세레나데, 우리 사랑의 동행자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목장에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에 늘 경험해 보는 거지만, 이럴 때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신천지를 비롯한 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데에서 은밀하게 교회에 이렇게 접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경 써서 주의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10시부터 보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세종왕 착한 장터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해서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늘이 11월 1일이죠. 오늘 오후 예배는 야베스 비전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3차 성경암송 대회, 여러분들이 성경암송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보 안에 그 중보기도 카드가 들어있죠.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훈련받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기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지금 적어요. 매월마다 첫 주일은 중보기도 카드 적어내는 날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지금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을 자기를 위한 기도 괜찮고요.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적어내도 기도실에 들어갈 때는 무명으로 들어갑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름을 써주시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는지 그걸 알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써주시고 또 이렇게 괄호를 해주셔도 저희들이 무명으로 처리합니다. 자, 지금 기도 제목 있으면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없으세요?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니까 내가 괜히 쑥스럽네. 적으시고 다 적었으면 걷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카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오른쪽은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기도 카드 오른쪽으로, 의자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앞에서부터 뒤로 보내주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가운데 줄에도 적으신 분들.
자, 기도카드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네, 지금 빨리 걷어 주세요. 자, 이쪽 가운데도 있어요. 가운데도 걷어주세요. 자,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지금 못 내신 분들이 있다. 헌금할 때 헌금함에다 넣어주셔도 됩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의 심장에 십자가를 새겨라. 너의 심장에 십자가를 새겨라. 심장이 어떻게 십자가를 새기겠어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은 심장에 십자가가 새겨졌다, 그 말은 심장이 뛰는 순간, 심장이 뛸 때까지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사회의 부적응자로 낙인 찍혔던 문제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동네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모든 게 다 싫었던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어서 그래서 부적응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낙제를 거듭하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아버지가 사나이답게 키운다고 군사학교에 보냈지만 거기도 적응하지 못하고 퇴교당하고, 그래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당시에 감리교단에서 세운 에모리 대학교, 이게 신학원으로 시작을 한 학교입니다. 신학교와 같은 데인데 에모리 대학에 입학을 시켰더니 거기도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과제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도 학교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아버지하고 오랜 갈등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망가뜨린 것 같아요. 학교도 싫어하고 될 수 있으면 아버지와 맞부딪히지 않으려고, 좀 멀리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 정반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건 안 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늘 무엇인가 눌려 있고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간섭했겠어요.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던 무능아였어요. 무능력하고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 속으로 던져진 무익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서부터 먼 곳에 떨어져 가지고 조그마한 회사에 하나 입학을 했습니다. 화이트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는 아버지 간섭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력이 발견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남을 이렇게 설득시키는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그 화이트 모터스라는 회사의 부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고, 그 회사의 계승자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자기 회사에 스카우트합니다. 이 아들이 이름이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럴 거예요. 코카콜라 회장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분에 대한 책을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이현덕 교수가 나를 뛰어넘는 도전이라는 책 챕터 2에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카콜라가 이 약제사였던 펜버튼이라는 사람이 소화 촉진제로 만들어서 약국에서 팔았대요. 한 컵에 5센트씩 받고 팔았는데, 먹어보는 사람보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너무 좋아해서 이것을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키우게 되었는데, 6년 뒤 1892년에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코카콜라 브랜드를 그리고 사업권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처음으로 병에 든 코카콜라가 생산이 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1923년에 어니스트 우드러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버트 우드러프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코카콜라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회사가 이렇게 몰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5년 뒤에 이 회사의 경영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유명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오케이라는 단어래요. 그거는 누구도 숨쉬는 사람이라면 다 한 번쯤은 이야기하는 오케이, 이 얘기 다 쓰는 단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코카콜라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세계에 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유엔은 192개국인데 비해서 코카콜라가 들어간 나라는 200개국에 들어가 있어서 그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 이 회사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시킨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것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경영권을 받고 난 뒤에 그 회사의 이 판매 사원들, 셀러리맨이라고 그러나요? 판매 사원들을 전부 다 해고시켰어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난리가 났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시장을, 그 판촉 사원이 다 시장을 잃었는데, 이튿날 광고를 냈습니다. 서비스 사원으로 당신들을 전환시키려고 그런다. 할 사람들은 지원해라. 누가 지원 안 하겠어요? 바뀌었다가 하루아침에 서비스 사원으로 지원을 하는데, 근데 서비스 사원으로 서비스로 일을 바꾸면서 회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부임한 회장과 똑같이 이 사람들이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분의 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심장에 코카콜라가 아니라 십자가가 흐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십자가가 물도 아니고 어떻게 흐르겠어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몸에, 우리의 심장에 십자가가 새겨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진정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스승 되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심장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뿜어져 나오고 내 심장이 뛰는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쁘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긴다면 그 이상 뭐를 더 바라겠어요? 제가 가는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갈 때마다 한 번씩 두리번거리게 되는 건 갈 때마다 몸 상반신에 무늬를 놓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좀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좋을 텐데 상반신에 등에다가 호랑인지 자세히도 못 보겠어요. 호랑인지 뱀인지 독수리인지 그냥 상반신에 가득 칠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옆에 한쪽 팔만 또 무늬를 한 사람들이 옆에 수행원인지 덜덜덜 쫓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시선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다가 사우나 안에 들어와 있다가 그냥 떠들면서 자기 할 이야기 다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막 몸에 이렇게 막 그림 그린 사람들을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자기 몸의 문신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자기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저걸 몸에 문신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 저 굉장히 아플 텐데 저 그냥 뭐 이렇게 그림 그려 되는 거 아닐 텐데 저게 지워지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 몸에 문신을 남길 수는 없지만 내 심장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긴다면 내 심장에 십자가를 새길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너의 심장에 십자가를 새겨라.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심장에 십자가를 새기십시오. 불교의 승려들은 평생 수행하고 난 뒤에 죽어서 화장을 하면 몇 개의 사리가 나오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수행을 평가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심장을 열어보고 내 심장의 모습을 보고 만약에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진 십자가의 선명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장에 새겨진 십자가는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영광스러운 흔적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영광스러운 흔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 몸에 새겨진 죄악의 문신을 말끔히 지우고 오히려 내 심장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를 생각해 봅니다. 죄악의 뿌리는 탐욕과 정욕입니다. 이것은 끝없이 추구하는 자기만족이요 이기심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뒤를 따르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장에 십자가가 새겨지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드러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심장에 새겨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의 심장에 십자가가 새겨질 수 있겠는가? 과연 나 같은 누구도 나를 바라보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1%의 가능성도 없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폐류나처럼 여김받았던 그가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가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아버지의 몰락해 가는 회사를 세계 굴지의 회사로 키웠던 바로 이 사람처럼 망가진 내 인생에 죄악으로 인해서 처절하게 부서진 내 인생, 이것이 성공이고 저것이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뛰어들었지만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는 허탈감으로 일관했던 나의 삶에 1%의 가능성이나 내놓을 만한 것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을 나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 흔적, 그것이 심장에 새겨진 십자가라고 하면 그것은 곧 교회를 위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교회를 위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24절에 바울 사도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너희라는 말이 누구를 말합니까? 골로새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예배드리고 빠져나오는 거기라면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괴로움, 내가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괴로움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괴로움 때문에 포기하고 물러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멈추지만 바울 사도는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 괴로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괴로움과 그 고난을 내 육체에 흔적으로 남을 때까지 내가 채우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고백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괴로움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과 차원이 다른, 내가 이 세상에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 그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나의 괴로움이 이전의 괴로움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 가치를 두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내가 즐거워한다, 내가 기뻐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설 때마다 제 안에 쉴 새 없이 이렇게 터져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하거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가 257장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 확실히 믿기는, 확실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얻은,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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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내 죄를 속한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아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되었고,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우리 함께 찬송하세. 구원받았으니까, 같은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십자가의 삶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남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 흔적이 심장에 십자가로 새겨진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흔적이 남도록 교회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몸에 고난의 흔적이 상흔으로 남을 때까지 교회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아가서에는 내가 사랑으로 내 몸이 병이 났다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몸살이라도 한번 걸려본 적이 있던가요? 교회를 위하여 고난 때문에 내 몸에 새겨진 십자가 흔적,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 내가 당한 고난과 동일한 고난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또 하나의 흔적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 십자가를 반영하는 흔적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십자가를 반영하는 흔적이에요. 내가 목장을 섬기는 목자가 되었든, 아니면 교사가 되었든,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명함에 새겨지는 내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25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직분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 명예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직분은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내게 주신 직분이고, 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이 직분의 수고와 헌신은 고통을 동반하고 괴로움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직분이 맞다고 인식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내 편리를 따라서 직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오른쪽에 양들이 있고 왼쪽에 염소를 나누어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양과 염소는 구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이 배고프다고 하면 주의 이름으로 음식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남이 헐벗고 추울 때 입었던 옷을 벗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남들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그 아픔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모두가 다 실수해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죄 지은 사람이라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감옥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양과 염소가 똑같은 일을 했어요. 먹을 걸 주었고 입혀 주었고 방문해 주었고 찾아가 주었어요. 그런데 이 두 무리는 이런 일을 했던 동기가 달랐어요. 염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입을 걸 주지 않았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 했습니다. 먹을 거 드렸잖아요. 헐벗을 때 옷 드렸잖아요. 병들었을 때 신발 갔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했고 자랑하기 위해서 했고 의무감으로 했고 어쩔 수 없이 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양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지 우리가 언제 드렸어요?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지 우리가 언제 우린 주님에게 드린 적 없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예요. 똑같은 행동, 똑같은 일인데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어떤 동기로 내가 주님 앞에 이 일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수고가 온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그 작은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심장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속살에 파고드는 모래 하나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만은 그거를 뱉어내지 않고 견디었을 때 값진 진주가 되는 것처럼 직분에 따르는 고통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심장에 새겨진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고난을 기뻐하는 신비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기뻐하는 신비입니다. 24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어떻게 괴로움이 기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신비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서도 그거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거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통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몸과 마음으로 파고 들어오는 괴로움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나를 부정할 때 가능합니다. 나를 부정할 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부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져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을 때, 이 고난보다 좀 더 편한 길을 가고 싶을 때, 왜 없어요? 있잖아요. 나 좀 내버려둬.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 좀 내버려, 나 편하게 좀 예수 믿게 나 좀 내버려둬. 그러던 시대에 토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따르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육체를 가진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거 탓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만 인식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죽은 내가 주의 뒤를 따르면서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에 내가 이거를 힘들다고 할 게 뭐가 있겠는가?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의 한계를 넉넉히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용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욕망과 욕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잠재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거를 내가 포기할 때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으로 오고 고난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 신앙, 정말 아름다운 신앙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 나를 따라올래? 내가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할래? 너 자신 부인해. 그것이 먼저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잖아. 네가 그걸 인정하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해결될 수 있어. 너는 이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지금 있는 건 네가 아니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너의 고백이 돼야 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하나의 고난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이라면 또 하나의 고난은 십자가의 제물로서의 현실적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제단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제물이 되는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에 십자가는 내가 제물되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내가 제물되는 곳이에요. 내가 제물되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제물되어서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용기를 가져야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기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과 제물된 고통이 없이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가정은 희생과 고난을 전제로 하고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위한 희생과 제물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네가 제물 되줄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될 사람이 있을까? 내가 누구를 나를 위한 제물로 삼을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제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고 너에게 우리 고통을 줄 거다.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게 재물의 길이에요. 인정해 준 사람 없고 칭찬하는 사람 없고 고난만이 오는 그 길. 그러나 주를 위해서, 온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내 심장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품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세요? 좀 내 마음대로 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따라오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은 더 심해지고 어떤 사람은 벌써 몇 번째 간다고 해놓고 안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라. 그러나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야기를 해주어라. 그러나 너를 따르지 않을 거다. 이사야도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같은 능력이 있어요? 내 입술을 핀 숯불로 지져주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가는 사람인데,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해도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의 제물에 대해서 그가 주님 앞에 세워진다면, 내가 제물에 대해서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이상 영광이 없어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어찌 거기에 십자가의 제물이 없겠어요?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쓰레기더미에 1%의 가능성도 없고 1%의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모르는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만 모르는, 나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나만 모르는 내 안에 가치가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 가치를 보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발견하게, 주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이 가요계에 노인네 한 사람 요즘 인기 누리던 분 계시죠? 장사익 씨라고. 중학교 졸업한 이후에 15번이나 직업을 바꿔가면서 도저히 돈이 안 돼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러다가 나이 40에 가수로 데뷔했어요. 나이 40에. 지금 25년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 이제 교가라고 그러는데, 찬송가 외에는 뭐 별로 그렇게 아무리 좋은 노래도요, 그것 좀 한 번 좀 외워보려고 그렇게 들어도 이게 입력이 안 돼요. 그분의 이게 이제 노래를 한번,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일부러 찾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노래길래 한번 들어봤어요. 찔레꽃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그 노래를 이 사람이 작사 작곡하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장미꽃 넝쿨 속에 찔레꽃이 피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사람들은 장미꽃 향기만을 보고 장미꽃에만 도취되었지 그 안에 피어있는 찔레꽃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활칵 나더래요. 마치 자기가 찔레꽃 같은 거예요. 나도 이래봬도 세상 사는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장미꽃만 보고 나는 못 보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 찔레꽃 노래를 부르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 사람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50 넘은 남자들이 줄줄 눈물을 흘린대요. 네 신세가 내 신세다 이거지. 찔레꽃은 슬퍼요. 찔레꽃처럼 뭐 그런 노래인데, 저도 그 노래 한 10번은 내가 들었는데 아직도 내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들어보면 구슬픕니다. 한국인의 심성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노래를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나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럼 내비둬요. 가서 또 찾아보지 마세요. 나중에 들을 기회에서 한번 들어보더라도. 근데 그분의 그 노래가 심금을 울리는 게 있어요. 노랫말도 그렇게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분이 자기 100세까지 노래 부르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소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싶대요. 근데 이분이 충남 사람인데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요. 노래 부를 때는 한복 입고 나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사람 멋있어요. 자기의 인생에서부터 나온 걸 노래로 뿜어내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소리꾼이 발견되었다고 가요계에서는 상당히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KBS 특집으로 이미자와 함께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면 알아볼 만하죠. 고난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노래가 가슴을 울리듯이 40년 동안 15번이나 실패했던 사람이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세계를 영역을 열어나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에 내가 볼 때 어떤 우리 가족도 나에게 가능성을 1%도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 거기에는 나도 모르는 내 우리 가족이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가능성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드림파이 아이들에게, 우리 하이파이 픽파이 아이들에게 너는 왜 그러니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모르는 주님만이 보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 같은 죄인,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나 같은, 난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알고 십자가에 죽은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근데 그 십자가에서 보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슴 벅찬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가슴 벅찬 고난이, 주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그게 고난의 길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가서고, 나도 바쁘고 나도 피곤한데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다가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온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맘먹었던 사람이 어떻게 매번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그냥 딱 얘기만 하면 예수 믿을 그런 사람 붙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몇 년째 공을 들여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게 감사하셔야 돼요. 붙여주는 사람마다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교만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하고 3번만 만나면 예수 믿어. 여러분 그러면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겠어요? 또 어디 가서 전도 집회할 때 간증하라고 오란다고 또 홀딱 가서 간증하고, 교회는 더 많이 할 거 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간증자를 안 세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냐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계획 잡은 사람이 매번마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다가서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이 사람이 다른 데 이사 가서라도 거기서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아멘입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 빠가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빠가. 이놈은 이렇게 건져내면 빠가 그런데요. 그래서 빠가라고 해요. 그게 빠가는 거의 이제 입 있는 부분에 이렇게 뭐 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만지면 괜히 통증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러세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재밌게 기억한 게, 빠가란 놈은 흐르는 물에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그 발을 탁 쏘고 얼른 밑으로 내려가서 기다린대요. 죽어서 떠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버님, 사람이 그거 맞았다고 죽어요? 그러니까 빠가지. 그래서 이게 쏘고 죽어서 떠내려올 줄 알고 쏜 다음에 얼른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기다린대요. 떠내려오기를. 여러분, 빠가도 그러는데, 빠가도 한 번 쏘고 밑에서 기다리는데, 저도 한 번 해보고, 우리가 전도해서 한 번 쏘고 기다리자고요. 아멘입니까? 빠가도 그러는데. 이것도 빠가 전도로 또 한 번 만들어서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전도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도 많잖아요. 쉬운 걸 주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셨겠어요? 그거를 하는 동안에 그 고난 때문에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흔적이 생긴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노인팅 11집에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곡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곡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리가 쭈삣해지더라고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서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서 때론 더디고 힘들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요. 참 좋은 찬송이에요. 신앙의 동지가 나와 함께 가지 못해서 처지고 뒤떨어질 때 제껴놓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손잡고 함께 가자. 그래서 더디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내가 저 사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런 사람 붙여주셔서 내가 이 사람 같이 가는 동안 너무 힘들고, 안 그랬으면 내가 벌써 저기 갔을 텐데, 이거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떼놓고 갈게요. 이제 연말 다가오면 목장 편성하거든요. 전도사님, 이 사람 우리 목장에서 딴 데로 보내주세요. 이 사람만 없으면 평균 점수 올라가는데 평균 점수가 안 올라가요. 있죠?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 드신다면 협조하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협조하셔야 돼요. 그런 목장은 살아납니다. 참 전화, 말이나 좀 전화를 예쁘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퉁명스럽게. 퉁명스럽게 받으려고 퉁명스럽게 받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몰라. 미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는 말이 재미없게 나온 거지, 그 사람 원래 마음이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그게 퉁명스러운 줄을 몰라요. 왜? 늘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그게 그냥 굉장히 자기는 은혜롭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놀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녹음기에다 녹음해놓고 가끔 한 번씩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나?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더디고 힘들지라도 이 사람 데리고 함께 가는 길이 내게는 고난이에요. 내게는 힘들어요. 차라리 떼놓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같이 산에 가면
이제 아내가 빨리 못 가, 여자니까도 빨리 못 가지만 그래요.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막 빨리 가고 싶은데 막 빨리 가면 또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그 산길에 혼자만 갔다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같이 갔냐고. 그래서 그러지 못하고 이제 가기는 가요. 내가 가는데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갈수록 아내하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야. 꼭 그 거리만큼 가요. 그런데 내가 아내보다 먼저 간다고 해서 내가 빨리 간다고 내가 착각하는 거지. 그리고 같이 가면 아내는 꼭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손 잡자고 그렇게 해도 안 잡더니 지금은 자꾸 내 손 잡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손을 잡으면 나는 더워요. 자꾸 나는 손을 놓으려고 그러고 아내는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옛날에 그러지. 옛날에는 내가 잡자고 할 때 막대기 집어들더니 이제 와서 잡아봐야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 손을 왜 잡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함께 가려고 하니까 저는 고난이에요. 저는 미안합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오늘 밤에는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오도록.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 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심장에 십자가를 새기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작업이에요. 어떤 전략입니까? 비밀의 영광을 이루는 전략이에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다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비밀의 영광. 멋있는 말입니다. 영광은 영광인데 어떤 영광이에요? 비밀의 영광. 드러나지 아니한 비밀스러운 영광. 그럼 그게 언제 드러날까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난만 있는지 몰라. 난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죽고 싶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리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딱 가서 보니까 그 고난 속에 성묘할처럼 박혀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면 진작에 좀 알려주시지. 주님이 그럴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그거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어. 너 내가 그거 알려줬으면 너 그걸 고난으로 알겠냐? 모르는 게 나아. 모르는 게 너한테 유익이야. 그렇긴 해요, 주님. 이게 내가 이걸 알았다면 이 고난의 길을 중간에 포기했을지 몰라요. 십자가의 고난은 그 속에 영광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닐 거라고 끝까지 생각하세요. 죽을 때까지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비밀의 영광으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요거 잘 참아야 되는데, 요 고난 이기면 되는데, 요것만 요 조금만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얼마나 위대한 영광을, 그 비밀의 영광을 주님이 주실 텐데. 비밀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세요.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보의 그 예배 순서 옆에 보면 34년 축복합니다. 두 번째에 거기 쭉 여러분들이 이분 축복합니다. 이분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분들이 모두가 다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은 분들이세요. 주를 위한 그 수고를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짜증이 나도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수고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성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본인은 모르지만 이분 축복합니다, 이분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 했습니다, 이런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이 모르는 그 수고를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수고에 영광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영광입니다. 지금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루는 전략이에요. 비밀의 영광을 이루는 전략이라면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루는 전략입니다. 영광스러운 소망,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미국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1927년생인데 연세가 꽤 많은 거죠.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거의 90세 다 됐을 텐데, 이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활동했던 분이고, 이분이 학자면서 또 정치가요, 외교관이면서도 이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지금도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아까 제가 코카콜라 그 회장 이야기하면서 에모리 대학교 들어갔다가 중간에 퇴교당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16년 지내셨어요. 상당히 덕망 있는 분이고 대단한 분이시죠. 1947년에 3년간 한국의 카츄샤로 미국 정보장교로 서울에서 근무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1950년대 말에는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내기도 하셨어요. 그가 1977년에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 교수로 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는지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를 오고 가는데, 가는 길에 그 공원이 이렇게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공원 벤치에 머리 허연 노인 한 분이 앉아서 이렇게 힘없이 햇빛 쬐고 있던 거를 이제 본 거예요. 저 노인 참 외로우시겠다. 그래서 출근하다가 혹은 올 때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랬던 할아버지세요. 뭐 이제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있으니까 뭐 잔디도 깎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교수님이 가서 도와도 주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했던 분인데, 어느 날 출근길에 이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뭐 잔디도 깎아주겠으니까 집을 아니까 바로 그 공원 옆이니까 갔더니 어제 돌아가셨대요. 하루 전날. 세상에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나. 그래서 이제 조문할 겸해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거기서 알았어요. 2년 넘도록 사귀면서 한 번도 몰랐는데 이분이 바로 코카콜라의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이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남겼어요. 이 레이니 교수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거기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2년이 넘도록 내 집 앞을 지나다니며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들 잔디를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것을 현대식과로 계산을 하니까 4조 원이 넘어요. 그렇지. 그래, 뭐 그럴 거야. 계산 안 하면은 나도 몰라요. 25억 달러가 그게 얼마인지 알 게 뭐야.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가 얼마 되는지 겨우 5%? 그런 생각할 텐데 이게 이제 현시가로 환산하니까 4조 원. 여러분, 노인네 잘 섬기세요. 노인. 공원에 가서 노인네 만나거든 무조건 2년 동안은 공들이세요. 하여튼
이 노인네가 우리 동네는 안 계셨나 몰라. 그게 참 아쉬워요. 그런데 이 레인이 교수 겸 목사님이셨던 이분이 하루아침에 이 거금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조 원이 넘는 돈을 유산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거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 돈을 전액 에모리 대학교 발전 기금으로 내놨어요. 미국 대학 역사상 한 번에 가장 많은 금액을 대학 기금으로 내놓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모리 대학의 총장으로 16년을 근무하면서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그 레이니의 이름을 따서 레이니 대학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993년부터 4년 동안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한국 주둔한 미국 대사로 우리나라에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에게 돌아온 4조 원이나 되는 그 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신학생들을 키우고 후학들을 키우는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내어놓았을 때 그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광을 안게 되어졌어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을 16년, 그리고 총장을 은퇴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주한 미국 대사로 4년 동안 근무해서 그분의 실화가 희자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학교 다니던 교수, 그 4조 원 가운데 1억만 떼어놔도 좋은 승용차 타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학교를 위해서 자기는 그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고 싶을 때, 누리고 싶을 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심장에 새겨진 십자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난은 능력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마지막 2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 능력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하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감당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수고를 감당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십자가 짊어질 수 없어요. 힘이 없으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자 하는 건 마음뿐이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젊었을 때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식이 쌓아가면서 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집중력을 더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제가 어제도 서울 가서 제가 토요일날 외부에 나와서 주례를 안 하는데 어제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제는 또 우리 이동규 집사님 참 그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그 몸의 건강 극복해 가면서 좀 지내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어제 올라가서 주례하고 내려와서 새벽 4시 반까지 설교문 정리하고 이게 다시 한번 만지고 그러다가 새벽 4시에 잠들었어요. 다른 때 같아서 그냥 방 꼬박 새고 그냥 주일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옛날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4시 반까지 그렇게 하고 나와서 1부, 2부 예배 인도할 정도면 그래도 아직은 유통기한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폐기 처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감사한데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막 그랬을 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일주일을 밤을 새워도 괜찮더라고요. 수고할 수 있다는 것도 능력이에요. 내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 버벅거리며 살다가 죽어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수고의 길을 나를 걷게 하셨다고 하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과 함께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길 끝에서 감추어진 비밀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돈도 되지 않고 오히려 수고하는 것뿐이지만은, 그러나 이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믿으신다면, 나도 인정하지 않던 내 안에 감추어진 그 잠재력을 주님은 발견하시고 주님은 보시고 나를 구원하사 내 안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버벅거리면서 힘겹게 하지만 쓰러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열등감 갖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자기를 스스로 비약시키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할 때 보면,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 경기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말을 10년 동안 매년마다 하는 얘기. 신방만 가면 요즘 정말 진짜 경기 없어요. 그 얘기를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해요. 근데 내가 신방 갈 때마다 보면 그 집에 물건은 점점 더 많아지더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은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정도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목사님 어떡하면, 기도했으니까 그 정도라도 있는 것이지, 기도라도 안 했다면 그 정도 어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저 우리가 교회 건축하면서 이제 은행에 빚이 좀 있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남들이 볼 때는 기절할 건데, 근데 나는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없었으니까. 뭐 별로 그냥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그래. 목사님 빚도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 되더라니까. 아무나 그 빚 안 준대요. 은행에서 그 정도 줬다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 그게 또 하나는 그거를 감당하고 있다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얼마나 왜 어떤 가끔 그래요. 목사님 그거 왜 안 밝히세요? 안 밝히는 게 은혜야. 왜 밝히면 교인들 3분의 1은 졸도했다가 일주일 뒤에 깨어날 건데 뭐하러 밝혀? 모르는 게 나. 차라리 단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기까지 감당하고 왔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우리 건축하고 나서 1년 지난 뒤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왜요? 건축하고 괜찮으세요? 우린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왜 자꾸 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대전 세종안교회가 부도난다고 대전에 소문이 났대. 그냥 나도 모르는 그런 깊은 지리가 있었냐고. 근데 건축하고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부도 안 났어요. 더 감사한 거는요, 그 빚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셨잖아. 그걸 감사하셔야지. 옆 사람 보고
정말 당신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이거 오물을 하지 마세요. 당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하세요. 저는 얼마나 요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여기 이제 얽혀있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얘기 다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감사해요. 목사님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러고 목사님 웃고 다니냐고. 난 비 다 갚은 줄 알았다고. 무슨 소리를, 찬송 안 불렀냐? 태산을 넘어 홍곡에 와도 피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했는데 당신 몰라? 그 찬송 부를 때 무슨 생각했냐고. 우리는 피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얼마나 감사해. 주님이 험한 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해피합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주세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빛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속에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처절함을 보여주었지만 그 십자가 통해서 나도 모르는 내 안의 가능성,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하나님이 그걸 키워내서 끌어내기를 원하세요. 주님, 십자가 앞에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